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3쪽에 있는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남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동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치시며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당시 양을 키워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애완견을 5마리 키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4마리의 강아지를 집에 두고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면 그 주인은 너무 기뻐서 그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바꾸면 느낌이 다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납치하고 학대한 자여, 너희가 내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를 누군가가 납치하고 학대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 자신의 유흥을 위해 사용했던 사건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다니엘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있던 그러한 은과 금그릇을 가지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는 그들의 우상에게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국가였던 가장 강했던 바벨론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입니다.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양, 그 양의 형편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랐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그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를 사자와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이었습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자의 이빨에서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 선한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 죄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악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값을 누군가는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용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바로 그 양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선한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 바로 그 용서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바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돈, 만몬, 우상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또한 연약한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